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자,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끄심에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기까지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바울 일행은 제일 먼저 가이사랴를 출발하죠. 가이사랴가 어딘지 보셨죠? 밝게 빛이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에서 이제 백부장 율리오와 그 휘하 부하들의 호의 속에서 아드라무테노라는 무역선을 타고 작은 배입니다. 당시의 배 크기가 저 정도였으니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바람을 피하여서 구브로 섬 있는 곳의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다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라고 하는 시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갈아타게 되죠. 무라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자, 무라를 찾으셨어요? 저 가운데 쪽 이렇게 무라가 있죠. 그곳에까지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갑니다. 무역선을 타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바꾸어 탑니다. 뭐 옛날에는 정기적인 여객선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항구에 가서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딱 이렇게 잘 맞아서 이제 이 배가 이탈리아 반도를 향해 간다고 하니까 그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몰아치는 북서풍으로 인해서 배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 날 만에 니도라는 항구 보입니까? 네, 무라에서 니도까지는 약 220km 정도가 되는데요. 100km 따지면 순풍을 만나면 보통 때 같으면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런데 7절에 보니 뭐라고 그러냐? 같이 한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이 백길은 아주 짧은 길이고 늘 다니는 백길인데도 불구하고 북서풍이 불어서 맞바람이 부니까 여러 날이 걸렸어요.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여러 날이 걸렸고 그것도 간신히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이제 거기에서부터 니도로부터 이탈리아 반도를 가야 되는데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함으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그레데 섬, 저기 그레데 섬 보입니까? 저 왼쪽에 그레데 섬까지 막 배가 밀려나는 겁니다. 사실은 저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막 강풍이 부니까 그레데 섬으로 밀려나서 살몬의 앞을 돌아서 이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간신히 미항 찾으셨죠? 네, 저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 그레데 섬은 동서의 길이가 약 225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의 큰 높이 가운데가 큰 산이 있어서 때로는 2100m가 넘는 산 때문에 기류가 바뀜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는데 아마 그런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여전히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제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로마에 관광여행 가고 있는 거죠. 크루즈 탄 거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계의 심장인 로마에 주님의 증인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위해 순교하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바울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삼을 만큼 순교의 각오로 로마로 가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맞바람이 불고 위험한 바람이 불고 항해가 더디어지고 계속해서 항해 일수가 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만드시는가? 바울의 배가 아까 보았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시점은 계절적으로 당시에는 동력선이 없기 때문에
바람을 타는 이 배가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는 배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지중해 항해가 거의 금지되어 있는 겨울이 가까워오는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봄까지 이 지중해 한가운데 그레데 섬 미양이라는 그 작은 항구에서 속수무책으로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딱 만나지니까 이 백부장 율리오는 어떻게 합니까?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276명이 이 미양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276명이면 결코 작은 인구가 아닌데 숙소도 없고 먹을 것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로 이곳에서 겨울을 지날 수는 없겠다. 그래서 65km 정도 떨어진 좀 더 큰 항구인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고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미양에서부터 베닉스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65km니까 별로 먼 거리가 아닌데, 그런데 미양을 출발하여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다음번에 살피게 될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지도 한번 보여줄래요? 미양에서 베닉스까지는 저기 마지막이 미양이죠. 그 옆에 베닉스가 없어요? 네, 그 바로 옆쪽이 베닉스입니다. 바로 옆에가 끝부분이, 그레데 섬의 끝부분이 베닉스인데, 거기까지 가는데 제대로 가지 못해서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에서 바울이 탄 배가 이제 지중해를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려 14일 동안 거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듯이 죽음의 표류를 한 후에 오늘날의 몰타라고 불려지는 멜리데 섬 앞에서 좌초를 하게 되어지요.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얼핏 보기에 지금 바울의 여정 속에서 엄청난 고난 또는 역풍, 어려움, 뜻대로 되지 않음,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더 빠른 목적을 이루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이 있고 더 크게 변화되는 축복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제일 중요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죽음의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을 바다에서 표류를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배에 승선했던 소위 276명이 다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바울은 진짜 보잘것없고 연약한 죄수에 불과했어요. 근데 광풍이 일고 이제는 뭐 계급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짐도 필요 없고 다 바다에 던지고 다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바울로 인하여서 평안을 얻게 되고 약속을 얻게 되고 살게 되는 역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은혜를 276명이 전부 다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멜리데 섬에 상륙하여서 이듬해 봄이 오기까지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낸 동안에 그 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역시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 우리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맞바람을 일으키고 자연의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소외되고 버려진 것 같은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영화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영화부 선생님들이 누워서 잠자는 아이, 먹겠다고 칭얼거리는 아이, 짜증 부리는 아이, 뭐 이것저것 집어던지고 말 안 듣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아마 맞바람을 맞은 알렉산드리아 배 같은 상황일 거예요. 거기다가 뭐 아이가 넘어지거나 울고불고 사고를 치거나 난리를 치면 이건 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그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마치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배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멜리데 섬 사람들이 구원을 받듯이 그 교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 어린 영혼 속에 예수가 심겨지고 말씀이 심겨지고 구원의 역사가 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것,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 그것은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순풍을 만나서 제대로 잘 간다고 해보십시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백전백승하는 로마의 백부장의 군사들이 죄수 바울의 말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되니까 그 위대한 백부장 또는 백부장 휘하의 로마 군인들, 돈 많은 선주, 경험 많은 선장, 선원,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바울을 의지하게 되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빛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에 외적으로는 숫자가 그렇게 늘거나 막 그러진 않았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 한 해를 정리하면서 돌아보면 내적으로는요, 더 놀라운 깊이 있는 성숙과 또 성장과 은혜의 것들이 더 많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코로나를 믿음으로 지냈던 성도들은 하프타임을 지나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지고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때로는 맞바람을 일으키고 때로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화부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죠. 똑같이 테바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축구장보다 크니까 몇 배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큰 배만을 테바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린 아기 모세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웠던 광주리, 갈대 상자를 마찬가지로 테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테바라는 말은 배의 크기와 상관 있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속력을 더해주는 장치, 아니면 속력을 감속하거나 제어하는 장치, 즉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는 배, 그것을 테바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진로의 속도를 높이거나 늦추거나 진로를 바꾸거나 멈추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테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일까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주장하고 사람이 고집 피우면 그건 땡입니다. 땡. 어떤 성도가 진짜 성숙한 믿음의 길을 가고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크기까지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고집이 강하면요, 절대로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자리까지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만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결말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감동하는 거예요. 정말로 바라보면 절망이라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했더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것이 합력하여 다 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수준,
자기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성장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바울이 탄 배에 맞바람을 주시고 유라굴로 광풍을 주신 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인생에도, 사업에도, 직장에도, 학업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틀 만에 가야 되는데 여러 날이 걸려도 맡기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바닷속에 14일을 표류한다 할지라도 맡기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면 죽음이다 끝장이다 할지라도 죽음이다 끝장이다 결론 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어지면, 그러면요,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죄수, 가장 힘없는 바울을 통하여 배 안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위대한 새 역사들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바가 돼야 돼요. 태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뭘 해보겠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내 뜻대로가 됩니까? 우리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금요예배 나오는 분들, 영화부 교사하는 분들, 이 한자락하는 한성질하는 분들 아닙니까 다. 근데 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뭐 내 뜻대로, 그 네 뜻대로 되면 뭐가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해. 내가 요새 하도 전화를 받아가지고 연말이 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살려달라고. 그 다 내가 왜 여기서 흥분을 하지?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태바가 돼요. 태바. 어떤 사람이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더 커지고 나중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까? 대부분 신앙은 태바예요. 내 소리, 내 모습, 내 주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없어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민 목회를 오래 해보면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한국에서 거창한 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온지 뭐 바로 그날 아니면 언제 얼마 안 돼서 막 명함부터 막 꺼내놓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고,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고, 그러면요 거의 안 믿습니다. 저는 뭐 자기가 와가지고 이제부터 이런 일을 할 거라고, 교회에 뭘 할 거라고 그러고 그러면요 그거 다 헛소리예요. 정말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긴 시간을 보면 우리 낙록 목사님도 왔다 가셨고 많은 분들도 그렇지만 정말 훌륭한 분인데 교회 와가지고 보이는 듯 보이지 않고, 안 보이는 듯 보이고,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고, 필요한 자리에서 다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서요, 그러면서 가는 분들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정말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보니까 이미 결론을 알고 위대하지만, 이때 당시는 있는 듯 없는 인물이에요. 죄수라고요. 발언권도 없고 아무 영향력도 없고 가장 힘도 없고 가장 비천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있는 듯 없는 듯 있잖아요. 아무 말 안 하는 듯 하나님의 말씀만 하잖아요. 들리는 소리가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영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소리 내면 안 돼. 교회에서 내 모습이 자꾸 보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내 모습 보이려고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나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데 지나고 나보면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박수하고 마음으로 우러러보고 마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나가 누군데 나를 무시하고 나나 그러면요, 그때는 막 요란하고 있는 것 같고 신경 쓰이고 저 사람 야야야 뭐 더 해줘 뭐